7월 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도와주고 세워주는 성숙한 교회, 도와주고 세워주는 성숙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입니다.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과 감사의 인사, 또 문안 인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마지막 권면과 인사에 앞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그리고 기쁨이 되는, 그리고 나의 면류관, 즉 상급이 되는 월계수관이죠.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귀한 신분으로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단한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자의 심장,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그 교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그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낳은 자식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낳은 게 아니라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교회와 그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어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도 바울의 고난, 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기에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 교회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이상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는 세상의 미래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꿈인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교회와 그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이루기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룰 그런 도구가, 그런 협력자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헌신된 교회,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사랑했고 너무 보고 싶었고 그들만 생각하면 기뻤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승리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마음이 아팠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랑하는 교회, 그 귀한 교회의 주도적인 일꾼 중에 한 사람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여성 지도자, 여성 일꾼들이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성격 차이 때문인지 둘 중 한 명이 명예욕이라든지 또 독점력이 좀 강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교만함이랄까, 독점력, 이기심, 주장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약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감싸고 포용할 만큼 그렇게 너그럽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열정적인 사람들, 열정적인 일꾼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죠. 나도 모르게 보상 심리가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헌신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교회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2장 2절부터 5절을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 두 여종은 자기의 일, 자기 형편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 같으면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이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통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일이 진행되면 견디지 못하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에 사로잡힌 그런 여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것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십자가 지는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한 귀한 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을 사도 바울이 하시는 거예요. 중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중재해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두 여인을 도우라고 합니다. 둘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 골이 몹시 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틈을 당신이 메워서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참 사도 바울에게는 고마운 일꾼이었겠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할수록 감사한,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역자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모두 역시 이런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는 명령도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실한 일꾼들을 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꾼이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열심히 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본인이 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그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은 늘 기도해 주는 것이죠. 기도해서 힘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두 사람들이나 다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나 다 도와주어야 된다. 특별히 그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천국 백성 된 자들이요 함께 아버지 집에 마지막 날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찌 돕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당연히 도와야지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녀된 자요 함께 교회된 자들이요 함께 천국에 갈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영원한 동력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늘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일꾼들을 또한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바로 중재하는 자.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일꾼들을 중재하고 격려하는 자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언제나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해주고 짐을 져주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성숙한 교회와 그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독불장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함께 갈 텐데 끝까지 도와주고 약점을 감춰주고 가려주고 그리고 고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며 겉면에서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다가 열심히 같이 일하다가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와 성도들을 꿈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인 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툼을 금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꾼들이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들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까지도 도와서 하나 되게 하고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돕는 그런 일꾼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